시편 63편. 자, 시편 63편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에 그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래 새벽에 침수가 되어 실랑의 밤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주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여기 시편 63편 내용에 보면 가로에 보면 그 시가 어디에서 지은 시인지 내용이 나와 있죠. 그 가로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시편 61편서부터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유대 광야에서 그 도망간 그 상황에서 이제 쭉 시를 쓴 것을 우리가 한 편 한 편씩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63편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었을 때 그때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로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광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설교 때도 광야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유대 광야에 나간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또 무엇을 다윗이 마음에서 묵상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광야로 나갔을 때 뭐 글을 쓴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글을 쓴다면 뭐 시인이 아니니까 무슨 시를 쓰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분 일기를 쓴다고 하면 자식한테 배반을 당하고 뭐 가족한테 배반을 당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일기를 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다윗의 입장처럼 아들한테 반역을 당했어. 그럼 글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쓰지 않을까요? 이 쳐죽일 놈, 내가 기껏 나와서 길어줬더니만 나를 배반하고 원통하고, 자기가 원통한 마음, 자기 마음 속에서 아주 그냥 그 일어나는 분노,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이 벌어진 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오늘 누구하고 싸웠어. 너무 화가 나.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나. 그러면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에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죠. 오늘 차를 타고 가는데 지갑이 잃어버렸어. 모처럼 만에 지갑에 빳빳한 5만 원짜리 한 4장을 딱 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지갑을.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내가 잃어버린 돈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인간적인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이 쫓겨 도망갔을 때 과연 무슨 시를 썼을까?
여기 이 63편의 내용을 보면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물론 뒷부분에 가서 나를 쫓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되겠지만 앞에 전반적인 얘기는 뭐예요? 자, 여기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뭘 찾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죠.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이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세상적인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다윗은 종교에 미친 사람이죠. 자기 종교에 미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보통 세상에서 자기 가족도 버리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종교에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안일은 안 보고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옛날 여호와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집안일은 안 하고 그냥 아침서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종교에 미친 사람.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윗은 여기서 자기 종교에 미친 사람일까?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어딘가에 한번 미쳐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얘기로 하면 뭐 도박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춤바람에 나서 춤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 취미에 빠진다든가 낚시에 빠지는 사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빠져본 적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미치도록 사랑해왔다든가 주원이는 있어? 어디에 빠져본 적 있어? 없지? 그래도 세상 보면은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이 있죠. 어디 한 군데에 집착을 해서 빠져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미친 사람이라죠. 예를 들어서 막 이 일에 치여 살아. 그럼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일에 미친 사람. 또 그런 사람도 되고 있어.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또 뭐 과로사에서 죽는 경우도. 아까처럼 도박에 미친 사람, 저 정선, 도박장에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뉴스 보면. 아니 누가 얘기를 해도 벗어나지 못해. 왜냐하면 거기에 빠져 있어. 미쳤어. 근데 종교에 미친 사람도 사실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죠?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 미친 사람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대표적인 그런 게 저기잖아. IS인가? 자살 테러를 해가지고 쌍둥이 밑으로 무너지고 다 그게 뭐에 미친 거예요? 결국 사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종교를 믿을 때 믿어도 빠지지만 마라. 보통 기독교인들한테도 그렇죠. 야 그래 너 믿는 거 좋아. 너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잘못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시편 63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적어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미쳐봐야 됩니다. 보통 세상 종교를 얘기해서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아주 그냥 남들이 미쳤다 할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구원하고 관계없이도. 자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을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는 것이 나을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미쳤어. 아주 종교에 미친 사람. 이런 정도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부정적으로 미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자, 13절에 주어니까 크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자, 됐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은 종교에 미친 거하고 달라요. 자, 자기 종교에 미쳐서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사도 바울 정말 자기 종교에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읽고 아, 이게 참 종교에 미친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여요. 아, 나는 그렇게 못 따라하는데 저렇게 하나님한테 저렇게 빠져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미칠 수 있을까? 나도 그러고 싶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 저렇게 빠지면 안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아주 교회에 미쳤어. 집안일은 돌보지도 않고 하여튼 교회 가서 살아.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이래서 그렇게 살까요? 과연 집안일은 다 내팽개치두고 오히려 교회 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니죠. 그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비정상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진 않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갈망할까? 왜 그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했을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의 대표적인 신앙,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예표예요. 어디에서? 이게 어디에서 지은 시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장소일까요? 광야는 캠핑 장소. 네? 가가지고 텐트 치고 캠핑하는 장소가 광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라는 것은 남부 팔레스타인이에요.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물도 없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가 이 세상 광야길에 삽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황량한 곳이에요. 마음에 소망도 안 주고 기쁨도 없고 아주 절망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제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늘 그 황무지 같은 황량한 광야를 사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서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다 시험과 공부라고 하는 광야에서 내몰려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사는 동안은 뭐 그게 싫으면 저 이민 가야 돼. 저 어디 스위스나 아니면 유럽이나 진짜 놀고 먹어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사는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해. 학원이 10시에 끝나더라고요. 편의점에 있으면 애들이 10시 되면 우르르 나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1시간 정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6시서부터 수업 시작해요. 6시에서 1시간 끝나면 쪼르르 내려와서 김밥 하나 먹고 또 1시간 끝나면 또 와서 뭐 군것질하고. 아니 그게 낙이야. 뭐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10시 되면 또 출출하니까 또 집에 가기 전에 또 뭐 군것질하고 가고 그래. 그게 매일의 삶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좋아해서 하는 애가 몇이나 될까? 그러나 현실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책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현실에서 아이들은 다 거기에 내던진 거예요. 시험과 공부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애들이 내몰려 있다고. 그런 광야 속에서 애들이 살았을 때 애들 마음 상태가 어떻겠냐. 저는 우리 때만 해도 길거리 가서 놀고 막 불이 꺼질 때 통금 전까지만 놀아도 그 당시에 애들 이렇게 만나면 다 화색이 있었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었어요. 그래도 얼굴에 미소가 있어. 요즘 애들은 미소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웃는 거를 거의 못 봐요. 실제로 매일매일 보잖아. 매일매일 애들을 보면 애들이 나이가 든 어른하고 똑같아. 얼굴 모습이. 희망이 없어.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광야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아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직 공부.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거친 바람만. 거친 세상에 바람만 있는 거지. 만약에 그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맨날 편의점에 오는 애들도 있어. 다 공부하는 애들이야. 걔 중에 몇은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엄마가 보내서. 아이도 중학생인데 뭐 주세요? 그러면 입에서 담배 냄새가. 걔네들은 웃어. 차라리 걔네들은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 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니까. 이상한 나라야. 그래도 어떻게 해?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알아야 돼. 광야 속에서 내버려졌다. 간신히 그 광야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광야가 나옵니다. 취업이라는 광야. 대학 나와서 취업할 때가 변변치가 않잖아요. 대기업도. 세상에 공무원이 뭐라고 800대 1, 900대 1대. 옛날에 경찰을 가려고 해도 가지도 않는데 요새는 900대 1. 그만큼 들어갈 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문제는 자기가 어떤 마음을 잡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럼 취업이라고 하는 어떤 광야 이런 데에 내몰려. 조금 더 크면 이제 결혼, 출세, 가족 부양이라는 광야에는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는 병든 몸하고
그것도 앞으로 100세를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50년 살았는데 너무 광야에서 힘들었는데 앞으로 50년을 더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봐. 끔찍한 일 아니에요. 옛날에 소망이 60, 70이면 내가 갈 때가 됐구나 하는데 지금은 60, 70대도 갈 때가 너무 멀었어.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현실이에요. 그런데다가 순간순간 그 광야에서 거친 바람이 실직이라는 바람, 뭐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혼이라는 바람, 자녀들이 또 속을 새기지. 그러니까 광야로 내몰리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인생 자체가 정말 험악하고 마음속에서 고통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윗 같은 광야에서 과연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왜 이 광야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지?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지지 않으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정확히 명시를 해줬어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자,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됐어요. 거기까지만. 세상이 뭐예요? 너희를 미워한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이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나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정말 거칠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진짜예요. 구원받았는데 뭐 세상이 잘 풀리고 보도 교회에서 설교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이러면 세상에서도 축복받는다고. 그럼 세상에서 축복받는다는 게 뭘까? 세상이 우호적으로 나를 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거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세상은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무서워서 난 하나님 믿기 싫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붙어 살아야지. 그러나 오히려 그래 좋다.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사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13절 보세요. 자, 1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13절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다 사단이 나를 미워해서 하는 거구나. 공부도 안 하고 대학교 떨어지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사업이 망했는데 내가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이끄는 게 아닌 불성실하고 게으른데도 불구하고 망했는데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썼는데 유다 광야하고 세상이라는 광야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풀이 하나도 없을까요? 광야에는 풀이라고 하는 게 뭐 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건 사막을 얘기하지. 여기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물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늘 있는 게 아니고 우기 때만 있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2월 달서부터 거의 한 3월, 3, 4월 한 2, 3개월만 우기예요. 우기 때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광야에 뭐가 펴요? 풀이 납니다. 온 광야에 다 풀이 나요. 그리고 풀이 나면 꽃이 핍니다. 그게 우기 때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 그 중동 지역에 안 가면 광야하면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대 광야나 그 이스라엘 쪽의 광야를 보면 그 우기 때 가면 이게 무슨 동산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문제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와요. 건기가 오면 동풍이 붑니다. 동풍이 오면 그 동풍이 어마어마한 뜨거운 바람이에요. 여러분, 풀이 나는데 풀이 나고 꽃이 폈는데 거기서 뜨거운 바람, 여기 에어컨 바람처럼 에어컨 바람이 쫙 비친다고 해보세요. 그 풀과 꽃이 바로 말아버리죠. 그것처럼 중동 지역에 이 우기가 끝나면 그 자랐던 풀하고 꽃이 하루아침에 동풍이 불면 싹 사라져버려요.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사도 베드로가 물어요. 이 세상이 뭐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게 이 세상이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중동 지역의 바로 광야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한번 잠깐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4절. 자, 1장 24절. 거기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됐어. 거기까지. 자, 여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건데 이게 중동 지역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의 특성이에요. 막 풀이 나서 꽃이 막 만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 광야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문명이 이기가 있고 매일 텔레비전에 뭐가 나와요? 새 냉장고, 요새는 사물 인터넷이 돼가지고 다 냉장고도 어제 보니까 똑똑 두드리면 비쳐가지고 안에 내용물도 나오고, 진짜 돈만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텔레비전도 요새는 또 이렇게 휘어지는 텔레비전이고 별로 게 많이 나오죠. 거기다가 공기청정기도 알아서 다 되는 거고. 요새는 그 문명의 기계가 너무 좋아.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아. 그렇지만 그건 풀과 꽃과 같아. 금방 사그러드는 그런 풀과 꽃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냉장고 텔레비전에서 하면 옛날 금성이죠. LG 전에 광고에 뭐라고 했어요? 10년의 선택이 순간을 좌우한다고. 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지. 왜? 냉장고 하나 살면 텔레비전 하나 살면 10년을 쓰잖아. 요새 나오는 첨단 냉장고는
한 달 지나면 중고예요. 왜? 새 것이 나오니까. 왜 가전제품 업계가 망하지 않고 항상 승승장구하는지 아세요? 신혼 살림에 모든 걸 새 거로 사잖아. 새 제품으로, 새 냉장고. 신혼이니까, 부혼이 아니라 신혼이니까 다 물건도 새 냉장고, 새 텔레비전,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새 것으로 싹 해놔. 그리고 오래 살질 않아. 옛날에는 냉장고 하나 사도 텔레비전 사도 그래도 10년은 쓰잖아요. 그래서 10년은 살아. 그래 우리 힘들게 저렇게 냉장고나 사놨는데 10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텔레비전 고물될 때까지 우리가 좀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제품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남편과 아내는 뭐 오래 끌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아치면 되는 거지. 이 세상이라는 광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도 그걸 알아. 그러나 진짜 영원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버무러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는 그 모습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이 어디예요? 원래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니까 갈대아 하니까 이상하게 갈대가 생각나죠. 그래서 갈대밭이 많은 무슨 강가에 그게 우르가 무슨 항구 도시 이름이 비슷하잖아. 우르 그러니까 항구 도시 같잖아. 그래서 그런 곳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갈대아 우르는 옛날 메소포타미아 전에 수메르 문명의 중심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 최초의 법문서가 있었고 최초의 관계 도로가 수도 시설, 하천 시설, 도시가 완전히 정비된 그런 문명의 국가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 문명 국가 중심부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살았죠?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하층민으로 산 것 같진 않아. 좀 잘 사는 그런 부류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보고 너는 거기를 문명 국가에서 다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나라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문명 국가에 있었다고 하면요. 주변 나라, 그래도 주변에 그래도 좀 괜찮은 좀 문명이 있는 나라에 대한 정보는 아브라함이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수메르 문명이라는 국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하면은 대표적인 나라가 크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 어디 이름을 대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야.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어요. 그만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그 당시 광야와 같은 땅이에요. 수메르 문명하고 비교해보면. 물론 거기에도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기 7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우르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지역이죠. 거기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게 해요? 그나마 그 촌동네에 가서 그 문명에 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격리가 돼서 그냥 광야에 텐트 치고 살게 하죠. 일종의 이거예요. 집에서 화장실도 있고 샤워 시설도 있고 전기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집을 떠나가지고 저 산속에 전기도 안 들어와, 수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천막 하나 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문명이었던 그 문명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끔 안 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전파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그 사람이 많은 문명 국가에서 일부러 끄집어내서 아무것도 없는, 그나마 사람들도 잘 안 사는 그런 광야라고 하는 가나안 광야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살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광야에서 살았을 때, 가나안에서 살았을 때는 항상 누구하고 잘 관계를 맺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보통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요? 보통 요즘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뭐라고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문명 국가에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거기서 분리를 시켜서 모든 것으로부터 가족서부터 또 형제, 친구, 자기 문명, 자기 직업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가나안 광야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만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몰아가십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살았어요? 모세가 이집트 붕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수메르 문명을 바벨 이후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새로운 문명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던 가장 문명화된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역사는 수천 년이니까 지금도 뭐 역사에 매일 배우잖아. 그런데 그 이집트 문명 국가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란 게 40년 동안 살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다면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왕으로 세워서, 그럼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양자라도. 거기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내면 오히려 더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어디로 몰아요? 미디안 광야로 옵니다. 자기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군인한테 메마는 걸 보고 그거 막다가 이집트 군을 죽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거기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구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왜? 이집트라는 환경 자체가 하나님 위에 것 말고 하나님 말고도 관심 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장애물이 너무나 많은 게 이집트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모세도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한 거야.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자들이 주로 다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 엘리야 다 어디에 가서 활동을 하죠? 광야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주로 그렇죠? 굴에서 살든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전하는 그런 선자들이 주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 선자 세리 요한입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세리 요한이 어디서 살았다고 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리 요한이 선자라고 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세리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인용한 게 있죠. 마태복음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옷 잘 입은 사람이냐? 옷 잘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럼 뭘 보러 나갔냐? 그래 선지자지. 그래 세리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리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40일 동안 사단한테 시험을 받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아라비아 광야에 갔을까? 물론 피신에 갔지만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광야라고 하는 게 상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장소를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광야가 있었고 모세도 광야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광야를 모르는 사람, 광야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 광야라는 게 어떤 장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에 거의 몰라요. 아니 관심도 없고. 왜? 세상이라는 광야가 너무 현실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말에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말에. 주원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끈다. 이런 말은 들어봤나?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막 불이 났어. 어?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씨가 내 발등에 떨어진 거야. 그러면 집에 불을 먼저 끌까? 네 발에 떨어진 불씨를 먼저 끌까? 발등에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집이 먼저 타들어가니까 집을 먼저 꺼야 돼. 이럴까? 아니요. 그건 뭐서부터 꺼야 돼? 제발. 그렇지. 왜냐하면 어차피 집은 그냥 이사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집이 불타면 그냥 이사 가면 되는 거지. 그럼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너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세상이라는 광야는요. 현실적으로 내가 당면한 문제, 나한테 오는 당면한 그 문제에만 빠지게 하는 게 세상 광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그래?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막상 나한테 어떤 문제가 닥쳐. 그게 뭐 돈 문제든지 아니면 가정 문제든지 아니면 그게 무슨 병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딱 나한테 닥치면 아 이건 별 문제 아니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특성이야. 이게 죄로 타락된 이후에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변해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막상 나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딱 닥쳐. 그럼 그 일에만 빠질 수밖에 없어.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면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자기 발등에 떨어졌어. 그것만 바라봐. 언제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사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도 않거니와 혹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오히려 초연해질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이 광야라는 장소를 두십니다. 자, 그 광야는 어떤 장소냐? 여러분, 첫 번째 광야가 있으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옛날 학생들 상담을 할 때 가치관 검사를 합니다. 네가 무인도에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는 무인도에 갔을 때 배에서 파산한 배에서 세 가지만 고를 수 있는데 네가 세 가지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봐. 그러면 한 10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고르게 해. 거기 보면 쌀도 있고 가스 버너도 있고 뭐도 있고 무슨 책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제일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인도에 빠지면 우선 나는 첫 번째가 불이 있어야 돼. 성냥이 필요해. 뭐 두 번째는 뭐 식량이 필요하니까 쌀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물도 있어야 돼. 또 어떤 애는 그게 아니야. 뭐 다른 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설정하는 게 그게 가치관 검사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광야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서 내가 우선순위는 뭘 줄 거냐? 다윗은 광야에서 우선순위가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세상이라는 그 환경에 살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세상에 대해서 그냥 세상 물결에 흡려가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한테 광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이거 정말 구원받은 사람 얘기해. 구원받은 사람 정신을 차리면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지? 하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가치 우선순위를 첫 번째 두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난 사랑의 예를 들고 싶어요. 사랑이한테 지 엄마 아빠 문제가 없었을 때는 교회 와도 설교도 잘 안 들었어. 관심도 없고 졸기만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뭐 가끔 들어보면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얘기는 하고 중간에 그런 얘기는 하지만 정말 구원일까? 항상 걱정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건 가정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들어가셔서 쉬시겠어요? 방에? 아버지? 잠깐 침대에 누우시죠.
잠깐 가서 누우시고.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자, 계속 말씀 나갈게요. 자, 그런데 이런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왔을 때 아이한테는 큰 충격이죠. 상처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광야에서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니까 보통 구원하고 관계없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뭐 부모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도 뭐 인생 뭐 다 살았다 뭐 아이고 자포자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내가 요 한 주 동안 사랑이와 같이 있어봤지만 전에하고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또 여기 얘기할 시간이 많으니까 사랑이하고 얘기하면서 난 주로 듣는 쪽이지만 얘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 생명이 내 안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지. 그건 불행이야.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한테는 사랑이한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자기가 발등에 어떤 불이 떨어지면 같이 우선순위가 생각된다. 그것만 빠져들어가.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똑같지.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 아무 문제가 없다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거 말고는 생각을 못하는 게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육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여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광야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정말 그 광야가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지?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 편에서 해답을 찾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해답에 대한 실마리가 싹싹 풀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거꾸로 한다고. 하나님은 집어치고 그냥 육의 쪽만 쫓아다니니까 일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족이 광야를 걸어갈 때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족의 모든 악이 드러나죠. 불평, 불만에다가 어디에요? 광야에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주신 광야에서 자기의 악, 자기의 본성이 그냥 노출돼. 오히려 그게 안전한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척하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거듭난 척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자기 안에 죄가 없는 척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악이 순간순간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것이. 그게 광야예요. 세 번째는 광야는 시험과 유혹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렸어요. 우리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거지.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돌을 빵대기에서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죠. 구원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 세상 문제가 와서 아이고 실직당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업이 망했구나 그러면 야 지금 내 환경이 지금 망했는데 하나님도 나발이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황야 같은 광야가 나한테 주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기회였구나. 오히려 반대로 가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그 사단이 예수님을 세워놓고 또 떨어져. 받쳐준다고 그랬잖아. 이생이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자랑할 곳이 없는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구원받은 거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광야에서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돌려주겠다. 너 주겠다. 세상 광야에 있는 사람은 다 사단한테 절합니다. 이거 줄게. 너 절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위에는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이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가 있는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 광야를 성경에서는 광야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그 광야의 이름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신약에는 거의 150번 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평강하라, 주 안에서 기뻐라.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그 광야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불행한 자예요. 이게 있으면 아무리 환경 조건이 나빠도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편 63편을 통해서 다윗이 비록 광야에 있었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세상 광야하고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나와 친밀함을 나누는 그러한 진짜 광야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항상 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그런 축복을 여기 있는 심령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